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멀리 할 때가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서는 안 되죠. 마음으로는 가까이 해야죠. 영적으로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대다 바로. 그래서 참 저도 요즘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학교일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지만은 그냥 복음 생각 가운데 많은 찬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가고 그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오직 은혜 은혜뿐이네. 말씀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말씀 오직 말씀뿐이네. 성령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성령님 오직 성령뿐이네. 주님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주님 오직 주님뿐이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 말씀으로 이어갈 때요. 지금이 성령 임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은 참 십자가 교회 세우기 위하여 이 기도원의 원장님으로 많이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뜻있어서 천국 입성하셨고 제 사모님이 원장님이 되셨다더라고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또 대를 이어서 또 우리 아드님이 연세대학교 이번에 이제 박사 논문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 잘 예배해 줄 줄로 믿고 그런 어려울 때마다 그년에도 우리 김진성 목사님 우리 사회본본 있죠. 그래서 작게 내적인 외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기도원이 잘 세워져 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저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제 더 우리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리라 했잖아요. 바울과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감옥소 잡혀가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아이고 바울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감옥소에 가서서 우리에게 설교도 못 해주시고 그것도 못하고 이제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겠다. 아마 하나님 가서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김성강 목사님. 우리가 정말 오늘 참석한 분도 기도원 많아요. 그러나 거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되지도 않고 그리고 폐쇄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민족 기도원으로서 유지되어 가고 가장 많이 모이면서 영광을 돌린 기도원이 있다면요 강남 금식 기도원입니다. 정말 저는 환상과 비전이 자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한국 교회도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전부 참석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힘써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복음성가 가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불렀고 제가 은혜 받고 변화받은 복음성가 가운데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정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눈물 나서 계속 몇 달을 불렀습니다. 예, 그 찬송은 이와 같아요. 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다 생각하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백성이 당하는 일, 아들, 딸이 당하는 일, 양들이 당하는 일, 근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이번에 강원도 을진 또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9일 동안 탔습니다. 하여튼 서울 면적 몇 배가 타버렸어요. 그래도 금강송이라고 소나무인데 그거는 자라기도 어렵고 아주 귀한, 지금으로 뭐 귀족과 같은 나무인데, 그래서 그 남대문 그거 할 때도 그 나무 배에다가 국보 뭐 나라를 지을 때 그럴 때는 그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요.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싹 썰어버리는 거예요. 헬리콥터 78대 동원됐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대원, 민간인 9일 동안을 불을 껐으나 다 끄지를 못하고 계속 집들도 타고 큰 재난을 당하였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민족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를 슉 내리시니까 헬리콥터 다 도망가 버리고 경찰, 소방대원 밖에서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전부 다 도망갔어요. 멀리 도둑놈같이 도망간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 너 가. 집에 가. 내가 해결하니까. 헬리콥터 선착장으로 가. 소방대원 뭐가 필요해? 가.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비를 근본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번에 산불 누가 껐습니까? 예? 좀 크게 하면, 예, 이럴 때 하나님 이래가지고 칭찬도 듣고 좀 기쁘게 이쁘게 보이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네. 이번에 산불 누가 껐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가 껐다고 그래요. 비가 껐다고. 비가 껐지만은 비가 오게 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일기, 사회, 문화 또는 환경, 분위기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푸틴은 미친 사람이요. 김일정일이 다 미친 사람들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라 점령해서 빼앗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전범, 전쟁을 일으키는 범인, 제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이든 신문에 나고 텔레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성냥개비 하나가 아궁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밥도 되지만은 방안도 떳떳해지잖아. 방안이 어떻게 떳떳하게 하겠냐고요. 히팅도 키지만 위만 떳떳하지 아래 떳떳하지 않습니다. 불을 떼야지. 성냥개비 하나가 그까짓 거 해도 안에 온 방이 따뜻한 거요. 산에 불 붙으면 산불이 나버리는 거죠.
성냥개비 하나의 역할이 큰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미국과 자유우방국하고 싸움이 벌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김정은이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공격해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 딸, 내 나라여 하고 기업으로 그 백성을 삼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희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은 속한 것이니 그분이 지켜줄 때 우방국이 있고 생각 있고 달라졌어요. 정권은 이제 5월 9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이미 끝났고 다른 거야 뭐 여기도 보면 뭐 누구 L씨 뭐 그다음에 Y씨 뭐 찍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거는요. 친중, 친러, 친북은 아니야. 이분들은 반미 아니에요. 친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과 미국에 가깝게 해서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막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나라하고 잘 소통하고 해가는 것이 훨씬 복받는 비결입니다. 네, 복받는 비결. 그 나라들은 귀신하고 사탄하고 아무리 친해가지고 달래도요 한계가 있어요. 귀신은 계속 줘야 돼. 계속. 그래도 뭐 언제 사람을 위해했다는 거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도와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해서 자유대한민국과 복음과 선교 잘하는 나라로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했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일단 가서 만나고 또 Y교회 목사님 저도 그 위원이 돼서 우리나라를 선교대국 복음의 대국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수집사 장로까지 만들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도 또한 마찬가지요. 사술의 영에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나라를 복음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니까 여기 기도원에서 그 큰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성광 목사님이 바라던 바입니다. 네, 그런 좌파 그리고 친공, 친북 이거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민족 기도원으로서 나라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선교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가로막지 않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어령이라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어령이. 예. 지성하면 이어령이요. 장관까지 하고. 얼마나 좀 지성이 뛰어난데 딸이 아파가지고 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한 거야, 딸이. 그래서 아빠,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 물론 본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영성은 아예 제로요. 영이니까 제로인 줄 알고. 근데 안 된다고 영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변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쓴 책이 뭔지 혹시 여러분 마지막 그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어령이라고. 이어령 알아요? 79세로 돌아가셨잖아. 예. 89세.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야. 자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세상에 뉴스 들으면 기쁜 소식도 없고 앞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그래도요, 우리는 기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미친놈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길을 지나가지를 못하겠어. 왜냐니까 거기 마침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를 얼마나 질러든지 지나가다가 겁이 나가지고 밤에도 못 지나가고 온 마을이 소란해. 근다고 해서 잡아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묶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모 허락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간에 하여튼 간에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해놨어요. 쇠고랑을 끊고 가장 막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막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마라. 애들도 둘러오고 온 마을이 그냥 초상집같이 돼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신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그 완악함과 악함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만나가지고 딱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나와! 성경이 오늘 내 찾으면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니까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나가.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하십니다. 의사가 메디컬 닥터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 고쳐요. 내과는 이제 뭐 위라든지 뭐 내장이라든지 안외과 고치고 외과는 팔이 부러졌다니 다리가 부러졌다니 고치고 또 뭐 안과는 눈 잘못되고 뭐 치과는 또 그런 거 이비인후과는 또 이비인후과대로 다 고쳐요. 그런데요 정신병 의사 고치는데 정신병 의사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치더라고. 못 고쳐. 제가 여기 바로 여기가 지금 가평인데 청평 59 후송병원이라고 군대 병원이에요. 거기에 군목으로 제가 가가지고 1970년도 군목에 가가지고 대위 달고 병원에 군목으로 거기 이제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요 옆에 청평 59 후송병원에. 군대에도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애들이요 정신병 확 돌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애들이. 그리고 정신병동이 있습니다. 내과, 외과, 치과, 다 있어요. 그래 가서 고쳐주고 하는데 군의관들이 다 있으니까. 군의관이 한 번은 쫓아와서 정신과 의사예요. 사이칼로지컬 닥터인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고 저 미친놈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내가 들어가면 야, 너 오늘 잘 왔어.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높은 직책에 소령 달고 있는데도 그냥 사병인데 막 그냥 하는 거요.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러면 날 살리라 도망와가지고 그래서 나보고 와서 좀 제압도 해라. 정신과 의사면 정신 온전하게 만들어야지 왜 못 만들고 나한테 오느냐고. 나 만나러 온 게 아니죠. 그럼 물어볼게요. 나한테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누구 한 힘으로 해달라고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겠다기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지. 안 오면 병원장한테 가야겠죠. 병원장이 대령인데 병원장한테 가서 저놈이 정신 나가고 미친놈이고 막 그냥 나한테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하니까 그 제압 좀 해달라고. 저놈 새끼 잡아 넣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신 좀 이상하다고 제대시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시키려고 들어가면 또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정성 또 이래버리네. 그러니까 금방 미쳤다가 온전해졌다가 미쳤다가 온전해졌다가 그렇게 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정상인 같은데 이상하고 이상한 거 없으면 또 정상으로 되고 그래서 이놈 새끼 제변시켜버려야겠다고 가면은요 아주 정신이 멀쩡해가지고요 정상 또 이러니까 아이고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쟤 왜 그러냐고. 근데 또 발작을 해. 그 순간에 와서 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잘 못 보는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소령 군의관이 정신과 의사인데 나를 찾아온 것은 나 찾아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님 힘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 있는 이제 군인 성도들, 간원들도 있었어요. 뭐 대위도 있고 서령도 있고 또 그 중령이 또 거기에 이제 교인이고 또 집사고 뭐 안수 집사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 기도하고 아버지 아니면 내가 가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면 정신과 의사가 가나 내가 가나 마찬가지잖아. 사람이 가면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지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지요. 성령을 모시고 가야지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가야지요. 기도를 막 하고 딱 들어서니까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 군의관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또 혹시 자기 공격할지 몰라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이래 버리더라고. 왜냐니까 얘라고. 근데 제가 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충성!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기는 괜찮다, 온전하다 하려고. 근데 내가 눈을 탁 이렇게 딱 보고 영적으로 딱 보니까 검은 동자는 별로 없고 흰 동자가 눈을 덮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늘 벗겨졌잖아요. 안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뭔가 보는 게 하나님, 성령님, 그 하늘나라, 천국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보는 게 사탄 마귀가 봐서 점찍게 해쳐버려, 죽여버려, 나쁘게 이런 것만 보는 거야. 눈에 비늘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 내가 정상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 그냥 오길래 딱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냥 손을 갖다 딱 댄대. 이놈이 그냥 뒤로 뻥 나자빠져버려. 개를 잡아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크랩이라고 왜 개 있잖아요. 뽀글뽀글 하면서 거품을 품으면서 막 발을 발부둥 치듯이 뒤집어져 가지고 뽀글뽀글 막 거품 치고 예수의 무덤만. 내 일생 참 군대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더니 30분 동안 누워서 안 일어나.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 30분 후에 깨어나더니 하는 말이 나를 어떤 시커먼 놈이 항상 시키는 대로 했대. 자기는 해쳐라 죽여라 나쁘게 해라 막 그 멀쩡하다가도 그 시커먼 놈이 안에서 자꾸 지시하는 대로 주관하는 대로 자기가 움직였다 이거요. 근데 나가고 났더니 아이고 천사같이 돼서 저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세수해 가서 세수했더니 세수하고 탁 그냥 오더니 야 얼굴이 아까 흰 동자가 눈을 덮었는데 흰 동자가 어디로 가버리고 검은 눈동자가 돌아왔어. 그리고 저보고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온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 군대 안에 있는 거기 내무반들과 기뻐지고 위에까지도 야, 그 미친놈 그 제대도 못 시키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붙은 거는 밥 많이 주고 위로해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 오고 군의관이 갔다가 잠자는 수면제 주사 놓고 두들겨 패고 힘써봐도 애써봐도 안 되는데 근본 문제는요. 사탄 마귀는 이건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서 마귀의 일은 누가 멸하냐?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누가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권능을 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갈 때 어디 가려면 좀 노잣돈도 있어야 되고 금화비도 있어야 되잖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가지지 말어. 전대도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어. 네가 쓸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그런데 뭘 주었느냐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마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뭘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뭔지 권능이 뭔지 이것도 몰라. 요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면 세자가 되면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왕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뭐 체격이 커서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나 건들지 못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으로 주 중에 주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뭘 가졌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 인격이 변화되고 그런 건 없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권세는 있어. 그러나 권능은 없는 거예요. 더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잡으니까. 그래서 정조도 여러분 왕 되기 전에 사도세자 아들이라고 그냥 죽이려고, 사도세자 죽인 그 사람들이 왕후와 극인들이 짜가지고 정조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나서 참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겨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빛의 자녀가 되고 나면 더 마귀란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권능을 가져야 돼. 권세는 얻었어요, 여러분이 전부. 근데 이제는 뭘 가져야 되냐? 권능을 가져야 돼.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 복음을 전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커야. 요한일서.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오직 믿음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나를 쓴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권세와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어려운 세대.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100년 안에, 100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10년 안에, 10년 안에 변화될 것이 1년 안에, 1년 안에 변화될 것이 하루 안에, 어떤 때는 순간순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라 하잖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지능 시대, 마귀 시대, 사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섬기리.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살려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내가 오직 의인은,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화답이 있는 것도 예배가 중요해요. 화답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직 의인은, 너무 잘하시네. 오직 의인은 아유, 앞에 찬양단이 왜 왔나 알겠네. 이렇게 베스트를 넣어주고 이렇게 화답하고 이렇게 함께 합창 찬양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오늘 온 분들에게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둘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하나님 이기는 마귀 없습니다. 예수님 이기는 귀신 없어요. 성령님 이기는 마귀, 사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라사 지방의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함께 있기를 구하고, 나와가지고 길거리만 지나가도 돌 던지고 소리 지르고 쇠소랑을 막 끊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사회를, 그리고 그 마을을 소란케 하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살아나서 하니까 온 대가볼리 지역에 귀하게 여기고 평화가 찾아왔다. 내 안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세계에도 악기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누가 뭔가를 해결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에 사는 것도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 아는 사람은 연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소원이, 어머니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태리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오페라단에 들어가서 한번 활동하는 거. 음대 졸업한 사람은요, 미국의 줄리아드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태리 오페라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그건 뭐 좀 조수미가 뭐 날렸지 않습니까? 이태리 그거 해가지고 조수미 부르긴 잘 불러 정말. 근데 이 사람이 뭐 음악은 잘하는데 이 테스트 하는 실력 하는 거 별로 없어가지고 세상에 수차례에 걸쳐서 오페라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이야, 떨어져. 그래서 그냥 마지막, 아이고 8번째인데 이번엔 안 되지. 근데 그 엄마가 그러더래. 너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후원해 줄게.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해준다니까 또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갔대요. 근데 조금 늦게 갔대. 왜냐니까 아이고 이왕에 떨어질 건데 뭐 전번에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지 뭐, 그러고 절망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탁 타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머리가 허연 노인 한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바퀴가 좀 엘리베이터 그 쭉쭉 걸려가지고 막 못 가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기 집중력이 있으면 그것만 보지 뭐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다가 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그냥 바퀴를 확 엘리베이터 그 선이 있는 데서 꺼내가지고 밀고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누구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디션이라고 그 시험 볼 때 이제 문답하고 불러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또 방문 하나 열고 안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심사위원장이더래. 그 사람이 심사위원장. 그리고 여기 교수들이 앉아있고 이제 심판관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제 탁 하는데 탁
노래 하나 불러보라 해서 노래 하나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면접하는데 아유 그분이 아까 나 휠체어 미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 잘 부르고 뭐 음악 잘하고 참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의 품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 옥계대단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화목제물이 될 것 같고 그러네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 부른다 네가 잘 부른다 네가 곡이 틀렸다 내가 음정이 틀렸다 가락 리듬 하면 그렇게 싸운다네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좀 내가 더 잘 부른다 네가 더 잘 부른다 그래가 또 올라가려고 막 근데 그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는 사람도 좀 필요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요 합격!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태리에서 활동해요. 아마 유튜브로 나가니까 들었을런지도 몰라. 네. 복모라는 부인이 이름인데 복정이 그 남편 되는 사람이야.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가족의 기도와 자기가 이제는 안 된다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해 줄 때예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경을 뭐 읽은 사람 치고 뭐 그 모르는 분은 없죠. 저기 날 때부터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요. 그러니까 걸어본 것도 없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부모들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러니까는 어디야 가야 구제금을 제일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느냐면요. 옛날에는 성전 입구야. 성전 들어갈 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그래도 헌금도 가져오고 조금 이제 다른 것도 가져가고 하니까 들어갈 때 구제금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누가 돈 좀 벌으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딱 두었잖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한 번 가고 만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올라다녔는데 그날은 딱 안전뱅이를 보는데 구제금을 달라고 한 푼 주세요. 영어로는 체리티 그러거든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돈을 주려다가 마침 그때 은전, 금전, 그때 동전으로 주로 썼어요. 지폐를 안 쓰고 그때는. 그러니까 금전 제일 비싼 거고 은전 그다음에 그런 거 그다음에 동전 주는 거예요. 주려고 보니까 돈은 없어. 근데 딱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돈만 주고 이 사람에게 하면 평생을 거지로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안 되겠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I don't have a gold and silver. 나는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이 턱 쳐다보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다 하니까 은도 금도 없는 게 뭐하려고 옆에 와서 그들떡거려 빨리 지나가지 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여 그럴 수 있게 해준다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다. 탁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구걸하던 사람이 남 도와주는 사람으로 못 걷던 사람이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를 받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이 안전뱅이와 같고 또는 뭐 내 문제 해결 안 된 게 있고 그게 영적이든지 생활이든지 인간이든지 자녀든지 생활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 어려워 안 돼 하려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는 게 스가랴가 4장 7절 이하에 말하기를 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걷고 뛰고 찬송하였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에도 자라나는 것이 없고
뭔가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내게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어서 안전뱅이처럼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돼, 앞으로 어려워, 살아가기도 힘들어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걷고 하면 잘 따라 해주세요. 저도 생명 내두고 지금 와서 말씀 전하니까 화답이 있어야 돼요. 걷고 그러면 조금 일어나 걷기가 좀 그러니까 걷고 그러면 손을 걷고 뛰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탁 조금 일어나다가 탁 앉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송,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바이블 타임이라고 그래요.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은 지금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때 기적을 일으키던 그 예수님이 그때 안전병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요한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스데반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빌립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바이블 타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재현되고 일어날 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언하니 일어나 걸어라. 예, 너무나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그거 할 게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걷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요. 뛰고 그러면 아까 같이 일어나. 너무 잘해줬어요. 뛰고 찬송할 때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믿음이 낙심되고 힘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되고 살 소망도 없는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아, 잘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네, 잘했습니다. 네, 주시고. 근본 문제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 걸렸다가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워서 혼선되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걸렸다가 낫고 환경 변화, 생활도 공경을 돌이켜 복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누가 사탄을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누가 저주받을 자를 축복받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가 사망에 있는 자를, 우리를 살려서 천국에 입성하고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살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어 할는지 몰라도 해결됩니다. 그 전에 제가 이런 똑같은 건 안 했지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절망하지 말아라고 시편 42편 6절 이하 43편에도 보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이, 성도 하나가 저쪽에 앉아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앉았다가 막 부들부들부들. 그런데 끝나고 나갔더니,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3시 예배 때는 여기 나와서 전부 안수기도 했습니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수기도를 못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손대고 이렇게 조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 식당에는 여기 나가는데, 가게, 식당이 아니고 요 가게인데 거기 오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오늘 기도 좀 해줘야 되느냐 하니까, 하도 저렇게 갈급하니까 기도, 오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안 해요. 그냥 말이지.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근데 하나님이 근본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냐, 화가,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좀 살아보려고 저 양빛 있는 그쪽에다가
빌딩을 하나 샀어. 큰 건 아니고. 근데 그림을 그려도 팔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쌓이기만 쌓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남편하고도 또 그냥 디보스 돼버리고 자녀들도 속만 썩이고 집에 와서 돈이나 훔쳐가고 자기는 못 살겠다. 그런데 기도원에 왔다가 가서 죽으려고 기도원에 왔대. 왜 죽으려고 기도원에 와? 살으려고 와야지.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신으로 다 된다. 네가 먼저 낙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실수가 많아도 실패케 하지 않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실패는 없게 하여. 그러나 네 인생을 살다가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서 기도를 불같이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힘으로도 안 되고 난 능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기도를 했대. 세상에 그 다음날 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더래요. 고등학교 동창이. 그 전화해서 나갔더니 너 아직도 그 그림 잘 그렸잖아. 그전에도 아직도 그림 그리냐?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잘 팔리고 그래? 그랬더니 사실 이만저만 여차 내가 지금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임대료도 못 내고 빚진 것 이자도 못 주고 남편하고도 내가 이렇게 디보스 되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속썩이고 나는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러더래요. 그래도 저기 갤러리 미술하는 걸 와보더니 어이구 이렇게 잘 그린 걸 사람이 못 알아주었네. 그랬더니 내일 인사동에 오라거든. 자기는 인사동에 오라고 해서 인사하러 오라는 줄 알았대요. 인사동이 인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 청와대 그쪽에 가면 인사동이 있어요. 인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사동이 있어요. 그 인사동에 갔더니 내 잘 아는 분인데 이 갤러리 여기 주장하는 분이고 사장 되는 분인데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고 났더니 그림 몇 개 가져와 보라 그러더래. 그림 몇 개 가져와 보라 그러더래. 그리고 그림 가져갔더니 어이구 오늘날 시대에 참 드문 그림이네요. 맡겨놓고 가라고 그러더래. 근데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거 다 팔렸다고 더 가져오라고 그러더래. 싹 다 가져갔대요. 싹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빚 다 갚고 임대료 다 내고 그 빌딩 살 정도로 그림이 비싸게 팔린 거예요. 계속 그려달라고 그러더래. 계속 그려달라고. 평생 뭐 기술은 있겠다. 그냥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는 강남 금식교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저기 근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해결한다더니 근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힘써도 안 되더니 하나님이 해결하더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안 되고 사회주의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만 되게 하는 근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가 침체되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시험들고 이제 내 마지막이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두워갈 때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딱 3학년 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꾸 용돈 타가지고 노트도 사고 신발도 사신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양 한 마리 사줄 테니까 양 한 마리 그걸 키워가지고 젖짜면 또 팔면 되고 새끼 놓고 그러면 되니까 이건 네 거요. 그러니까 이건 네 거요 하는데 그냥 눈에 번쩍 불이 오더라고. 왜냐니까 지금까지 내 소유라는 건 없었거든. 뭐 가방이라든지 뭐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유지. 집도 아버지 어머니로 돼 있고 땅도 돼 있고 또 뭐 일본 제국대학 졸업하고 와서 뭐 학교 하실래? 학교도 내 건 없는데 내 거라고 뭐 하나 주니까 어릴 때는 내 양
내 양이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강의할 때는 그 강의만 안 듣고 그 양 잘 있나? 왜냐면 양 갖다가 매놨거든. 또 우유 짜가지고 가서 젖 짜고 새끼 놓으면 또 그 팔아가지고 돈 벌고 그 재미가 요 짭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양이야 무조건. 근데 학교 이제 공부 끝날 때쯤 됐는데 그날에 막 세상에 겨울 그거 봄 오기 전인데 그냥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막 비하고 거기에다가 우박하고 이런 게 막 쏟아지는데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워.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번쩍 생각이 떠오는데 아이고 양 갖다가 밖에다 매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빨리 가서 풀어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책가방 메고 그냥 뛰는데 이거는 뭐 아베베 저리 갈지 열심히 뛰어서 이제 그 매놓은 뒤에 밤나무에다 매놨는데 매놓은데 딱 갔더니요 아이 세상에 비가 오고 진눈깨비가 오니까 어떻게든지 풀고 좀 와보려고 양인데 나무를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니까 돌면 돌수록 더 감기니까 나중에 목이 밧줄이요 목까지 딱 가가지고 딱 매달렸어. 그리고 내가 딱 가니까 거의 쳐다보지도 못하고 음매해야 되는데 음자는 없고 다 죽어가니까 신음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탁 가서 탁 그렇게 붙잡으니까 그래도 주인을 보더니 눈이 번쩍 뜨. 이렇게 돌아서 감긴 밧줄을 반대로 돌려서 다 풀어가지고 끌고 올라다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탁 안았더니 그냥 이거는 애기 안는 거 저리 가라요. 탁 안기는 거예요. 그걸 안고 뛰어서 와서 좋은 별을 피고 그게 요 있는 것도 갖다서 잠자라고 해놨거든요. 그 요를 갖다가 주고 맛있는 걸 주니까 아까 죽어갈 때는 묶여가지고 그러다가 풀어가지고 안고 와서 집에서 풀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저게 꼭 내 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세구나.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칠만 칠수록 일이 자꾸 묶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고 묶이고 얽매이고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어. 근데 자기가 푸는 거는 아니고 교회 와서도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해도 정말 여기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변화를 받고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새 힘을 공급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양하고 똑같아요. 묶여가지고 아멘 하라고 그러 근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풀어서 주님 품에 다시 안기고 다시 신령한 말씀을 받으면 그때는 하다가 그때는 어메 하는 식으로 아멘 묶은 거 풀어주고 죽게 된 거 살려주고 다시 집 안으로 끌어 들어오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